예, 양이 많이 남았는데 나머지 한 시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잿물 뿌리는 속죄제사의 실제 적용인 교회 생활, 이제 신약 말씀으로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세상 교계 목사들 설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자신이 이 세대의 세상 쪽에 목사제도 이런 거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나 같은 구원받아야 돼요. 남은 나의 가르치는 말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이요. 피값으로 사신 사실이 확실하면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논리로, 이론으로, 말장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설교자들, 내 이 말을 뼈아프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로, 말장난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믿는 이들이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생에 살면서 믿음의 봉사를 하는 신앙생활은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떤 영적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것이 실제니까. 말로 말장난만 함으로 신자들한테 높임받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그냥 시우려대고 앉았으면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만들고 나는 많이 알고 모르지,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말했지만 히브리어만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아람어만 사용하던 예수님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났는데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어요. 이어서 사도들을 배척하고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의 회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파, 헤롯 당파, 무슨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이런 당만이 아니고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과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는 오늘날의 기독교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성막들의 부편 제단에서 잡아 죽이고 기름을 걷어내고 간껍질과 콩팥 등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불살라드리고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성소의 문장과 금제단에 바르며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나서 남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민수기 19장의 속죄제사는 영문 밖으로 제물 자체를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여서 거기서 죄로 남긴 거예요. 그 죄를 흐르는 물을 떠다가 이스라엘 특히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 가르치는 자들, 군림하는 자들 속에 조성되어져 있고 찌들어져 있는 찌든 때를 베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구약시대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사제도권에 있는 목사, 신부라는 호칭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 나만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러지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면 자신도 모르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혼잡한 말을 가르쳐가지고 영적인 말 같은데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이 더럽힘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은 자가 하는 말은 죽은 자의 말이지 사망의 말이잖아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 짓을 그만하라 이거예요.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는 믿음으로 믿는 자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대속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처음에 회개한 신자는 계단 뿌리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남은 생에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그 혼생명 즉 목숨이 남은 일생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어지는 헌신된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하기 위한 속죄제사인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의 속죄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와는 개념이 구분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단불이나 금제단이나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교리적인 지식의 구원을 성령으로 인을 쳐서 확증해 주지만 혼적 지식을 얻은 사실을 실제로 그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성취하는 것은 진바뀐 세상에서 여러 방면으로 불같은 시험들을 경험하여 그 육적 자아가 티끌먼지 채로도 상징이 됐어요. 채가 되지 않으면 흔적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생에서 목회자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의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시험을 통과해서 남겨진 채가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흐르는 물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말씀에 섞어서 찌든 때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장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예, 좋습니다. 히브리어만 사용하던 사람들이, 동일한 자신들이 말 히브리 아람어만 사용하던 사람들이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히브리인이에요. 헬라어 몰라서 사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교 신부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뭐 말장난하려고 하는 생각 딱 끝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잘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실래요? 예수님 시험 올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럴 자신 있어요? 알면 지가 얼마나 알아? 교만한 영은 이 시간에 우슬조 마디 꺾어지듯이 다 꺾어지셔야 되겠어요. 네. 제단불이나 금제단이나 속죄소에 뿌리는 이 피는 교리적인 지식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알아야죠.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자기 자신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게 무슨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지식의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말씀을 소화하여 그 사람의 새 생명이 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수 죽인 것 곧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관적으로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숨이 끊어져야 하며, 그 나무틀 아래의 바위에 판 새무덤에,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모든 육신이라는 흙무덤에다가 묻지 바위 무덤에다 묻는 일이 없잖아요.
새 사람으로 부활 승천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 승천했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했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으로 함께 임하는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영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사름은 남은 흔적인 불사름과 남은 흔적인 죄는 사망한 시체와 무덤을 접촉한 자들로 상징된 공동묘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죽은 자들을 접촉한 신자들을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면 칼로 들에서 죽이고 뭐 성막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다 죽인다 그랬는데, 아니 성막에서 어떻게 사람을 칼로 죽입니까? 들판에서 어떻게 사람 만나서 칼로 죽입니까? 뭔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한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그게 이걸 깨달으셔야 돼.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떠들어야 되는 말이 영혼들을 죽여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 흐르는 물인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과 세상에 대하여 죽임당한 주관적인 체험, 즉 세상에서 상처받고 함은 상처자리의 흔적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의 대야, 마음그릇에 담은 물은 사망을 향한 자들을 살려주는 목욕물이 되고, 세상에서 티끌을 묻히며 살아가면서 부정해진 신자들의 수족을, 온몸을 목욕시킬 뿐 아니라 수족을 씻어주는 잿물이 되며 거룩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목회하면 누가 되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5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모임을 갖는 사람들의 제단이 따로 있고 율법교회의 제단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교회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다루는 자들은 우리의 제단에서는 먹을 권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와서 말씀 들을 권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잿물 뿌려주는 말씀 증거하면은 세상교회 목회자들 얼굴이 점점 붉어지다가 나중에 하얀이다 거품 물어가면서 나자빠져요. 그 짓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 흉악한 이단 이놈 쳐죽여야지. 이게 우리 밥그릇 다 내놓으라는 얘기는 이래버려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제도권 밖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율법 제도권 밖으로 보내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인자는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가 말하는 이방인들의 세계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영문 아니야. 예루살렘 영문 아니라는 건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난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죽이는 칼 휘두르지 말고 주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 설교를 해도 왜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이건 죽이는 칼이다 그러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했을까. 똑같은 가르치는 설교를 지금 말한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시내 건너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쉬셨으며 이 생에 살아계실 때는 성문 밖의 거룩한 곳이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산 인격으로 임대하신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의 베다니에서 마지막 6월절 동안 거기서 쉬셨어요. 낮에는 예루살렘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 말씀으로 전쟁을 했어요.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엔 지친 몸을 끌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거기서 잔치를 함께 했어요. 야, 교회 모임이라는 건 잔치예요. 절기예요. 절기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어디에서는 잔치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마땅히 죽일 자로 송사받고 정죄된 후에 이방인인 빌라도의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확정되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왔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형장에 가게 하였는데 그 형장은 성문 밖의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안식처 해골이 장사되는 곳이에요. 거기. 요셉의 해골을 매다 가나안 땅에 세겜성의 그 산 기업에다가 장사했잖아요. 이걸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해골의 안식처라는 뜻이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는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바로 밑에는 무덤이 있었어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 동산은 에덴 동산으로 표상, 상징이 됐어요. 그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쉴 안식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땅의 에덴에는 쉴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는 율법 제도의 종교 제도권의 조직신학 교리로 아주 찌든 대로 굳어진 이런 영혼들로 오늘 잿물 뿌림을 받아서 안 씻어지면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대야라고 나왔는데 대야에다가 몽땅 집어넣고서 가서 양잿물 섞어가지고 삶아대야 돼. 그리고 나서는 반석에다 놓고 두들겨 패야 돼. 그럼 빨아지게 돼 있어. 그렇게 당하시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여기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래요. 네. 이거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그러네 하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못 오는 거니까 주님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붙잡아다가서 대야에다 넣고 양념을 잔뜩 넣고서는 푹푹 삶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반석 위에다 올려놓고 웅두로 후에 쳐버릴 거예요. 계속해서 한두 번 쳐서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돌이키지 말고 그 전에 돌이키면 좋아요. 이 말 명심해 들으시길 바래요. 그것은 속죄제물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을 불사르는 진영 밖의 거룩한 것이요 재버리는 곳이었으니 주님의 교회는 그곳 진 밖의 재버리는 곳 주님의 피를 모두 쏟은 십자가 제단의 터와 바위 무덤이 있는 해골의 동산에 세워지므로 교회라는 것은 건축 공문 받아서 길목전 데다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 교회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그런 햇소리오면은 내가 볼 때는 미친놈들이 여기 좀 거친 말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제단이 세워진 것이고 바위에 판 새무덤이 있는 그것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콜고다라고 그랬어요. 그 동산에 세워짐으로 교회는 대속의 피로 사신 피와시라고도 그러고
영문 밖의 잿마당으로도 상징된다. 우리가 아직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장사된 자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예요. 무덤에 장사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음보 깊은 곳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수월 깊은 곳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의 대제사장 아문에서는 주님께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고 죽이기로 결안함으로 율법 본제단을 실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문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게 공회라고 그러죠. 율법적인 공회를 배설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가룟 유다는 무죄하신 자기의 스승이 정죄됨을 보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율법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거 좀 물러다고 뭐 돈을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죄를 물려쳐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 제사장들은 오늘날 말하면 신부 목사들은 죄인들의 죄를 구속해서 대신해서 속량시켜줄 만한 중보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본인도 구속받은 사실이 없어요. 본인도. 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 물려주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 가책이 심하다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서는 그게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거룩한 성사람들이 다 봤다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왜 유대인의 율법은 2-3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니까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든.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사흘 만에 부활돼서 성전을 다시 세울 뿐이라는 것을 새 성전 세우러 내가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 지금 알아들을 사람들이에요?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이제 더 난리를 치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늘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듣는 세속교계 목사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눈 열려서 보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나도한 형제가 비를 내리는 구름일 수 있어요. 구름 타고 오셔요. 성경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목자를 구름이라고 그래요.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 앞서간 증인들은 지천사들이라고 그래요. 불꽃천사들이란 말이죠. 주님은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의 말씀을 맡은 지휘자들을 보내서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구름 속에서 들리는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렸어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창공 구름
뭐 새털구름, 뭉게구름, 무슨 소나기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는 매 세대 사람들에게 구름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누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천둥 소리를 들으면 좋죠. 다 그렇게 들리시길 바라요. 이에 대제사장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라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왜? 대제사장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구약성경에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신다, 나르시며 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분은 여호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와서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흉악한 이단 나온 거지. 뭐.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형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성경 기록이 그냥 세상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속죄 제물인 인자에서는 이렇게 속죄 제물로 정해졌는데 유일한 무죄자 예수님을 죄로 정하려고 이렇게 정죄를 받게 한 것은 첫 성전을 헐고 즉 저녁까지 부정한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대야가 되어져서 그 대야에 보여진 잿물을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증인들의 증거다. 나도 윤경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건. 짐승표 받게 하고 영광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돼 있지, 전도자는 복음과 함께 돈 받고 영광 받고 그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문제 있으면 찾아내놔봐.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으면 나 오늘부터 얘기해서 안 믿을 거예요. 전도도 안 할 거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 전했으니까. 복음을 맡은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가는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돈 받고 헌금 받고 영광 받고 다 이 짓을 해가면서 무슨 놈의 자기가 주님의 증인이고 종이라고 떠들고 앉았어.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지금 반대길로 가잖아요. 주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만,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가지만 세상교회 목사들은 지옥사자 마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정 반대길로 가잖아요. 아니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첫 성전을 헐고 새로 주실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성전인 그분의 몸된 교회에 임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구름과 저단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는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사신 주님이 주님의 권능의 우편인 지자들의 심령의 보좌를 정하시고 마음을 다스림으로 성경을 이룰 것입니다. 영원한 천지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유업으로 다 받으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고 모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덩어리로 된 거예요. 죄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무지하신 분인데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 어제 우리 홍영재님이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을 해석 잘해라. 이거 아주 참 좋은 증거 잘했어요. 바울 사도와 그를 동역하는 자들을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들은 저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성경에.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율법 말씀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때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였으며 가룟 유다는 무지한 예수와 정죄됨을 보고 후회하였습니다. 멸망받을 옛사람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가룟 유다는 무지한 예수를 제사장에게 팔아 넘김으로 자신들의 죄를 대제사장에게 전가했으며 대제사장들은 예수께 모든 옛사람의 죄를 전가하려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사형을 구형하고 저에게 예수에게 죄로 정하여 성경을 응하게 했습니다. 끝내 복음을 받아들여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가룟 유다의 간 길을 따라 제 곳으로 갔으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갔다고 돼 있지 않고 제 곳으로 제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갔으며 주님의 선고대로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팔린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에게 마땅히 죽일 자로 정죄받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상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전과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 되겠어요. 또 새 사람 나는 예수를 죄로 정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죄로 정해졌고 옛사람인 나는 율법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바위에 판 샘무덤에 장사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하늘에 앉혀진 장자들의 교회에 살아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장자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응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믿지 못하고 자기 죄들을 자기가 지고 가려고 목매어 죽었으니 오늘날 주님의 제자를 자청하지만 이런 거짓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룟 유다 신자들이 가룟 유다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을 자들을 대표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 체험이 우리가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율법 행위로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해요. 예수를 부인하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공의에서 정죄받을 때 그 뒤에서 예수가 3번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으며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실 때 마주친 그 불꽃 같은 눈빛에 의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구약의 율법 여러 번 나와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입을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셔서 베드로의 심령을 만지신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무너지고 고운 가루로 갈아졌으므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렇게 만진 바 되면 우슬초 다발이 되는 거다. 마디 이렇게 한번 우슬초 나무 가서 딱 한번 쥐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실제 해보셔야 돼. 싹 하고 부러져 버려요. 마디들이. 그 마디들 다 모아가지고 그 우슬초 다발 묶어서 피를 찍어서 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 왜 우슬초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깨달으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슬초가 괜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우슬초를 하나님 창조해놓은 것이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 영이 살아난 베드로는 이후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구원 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평소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본인이 체험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확신 있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확정적인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생축들에 대한 모든 율법은 이렇게 성취되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무죄자인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죄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의 아문 그 공관에서 그 공관에 모인 공회에 의하여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정죄될 때, 그때 오늘의 나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예수와 함께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정죄받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정죄받았어? 나와 상관없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사는 나는 무죄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된 피밭이요, 바위 무덤을 지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분명하여 내 속에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사실이 너무도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믿어진 참 제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동산에 올라가서 해골의 안식처예요. 그것이 그게 교회예요. 예수의 죽은 자가 장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잿마당은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 번 증거를 했었어요. 그 무덤이다 거기가 바로. 예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혀짐으로 하늘의 참장막에 내가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된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관한 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계시록은 하늘에 관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는 믿음의 시련들을 진 밖의 세상에 살아가며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순종을 배우는 주관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배나도 지옥 자식, 본인은 너무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그 짓을 계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말장난하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얼마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속에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이 많을 수는 있으나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멸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 가슴은 어둠이 가득하고 혼잡한 그릇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날 이후로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세상에서 당하게 마련이며 껍데기인 가죽과 모든 제육과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불살라지는 실제적인 삶이 없으면 쭉정이 신자로 타작마당의 바람에 날아가서 바깥 어둠에 버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티끌과 같이 된다. 날아가는 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 밖으로, 진영 밖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육신이라는 건 티끌 뭉쳐 만든 거니까 티끌은 바람에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흙먼지인데 그것은 상징이다. 옛사람의 모든 아는 거, 잘난 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티끌이요. 마지막 주스 때는 그거 티끌을 날려버리듯 쭉정이는 다 바람으로 날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진 밖에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강대상에서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나부랭이 가지고 말장난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말장난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를 섞은 흐르는 물, 잿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잿물 뿌림을 받으면 빨아지셔야 돼.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 순탄치 못한 환경적인 불같은 시험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은 이것이 나의 혼을 온전케 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하늘이 보내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대항하려 하지 말고 순종을 배워서 이미 얻은 영의 구원을 바탕으로 혼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위로부터 오는 조서로 덧입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